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저희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죠. 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10절부터 45절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한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과 또 원수들의 관점으로만 보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랬고 또 그들이 보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관점과 원수들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고 판단한 것이죠. 분명히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크지도 않았고 하나님보다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게 크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모두를 혼돈에 빠뜨리게 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분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나 원수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분의 관점으로 나와 원수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역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혹은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지 아니면 더 의심하게 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예,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종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 때도 그랬고요. 거기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도 결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였죠.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다. 마음이 악하다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주님을 믿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에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그저 시간 낭비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2절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폐기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버리시고 신실한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정당한 말씀이었습니다. 12장에서 모세는 가정 문제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잘못된 여자와 결혼했다고 비난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남자와 에티오피아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뻔했던 거죠. 만약 정말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모세는 인류 전체의 조상이 된 아담이나 노아만큼이나 어떤 상당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13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은 모세에게는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나 위상이나 어떤 자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성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신 이유였던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죠.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모세는 자신의 유익이나 명성보다 하나님의 명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명성이나 유익이나 이득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받는 것을 원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합니다. 17절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자신에게 불평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행인 점은 모세와 주님께서 동시에 진노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모세가 주님께 간청했고 모세가 진노했을 때는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모세와 주님께서 동시에 진노하셨다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셨던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다 사라지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겠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18절에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와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던 모세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모세는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릴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빨리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릴 테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생물을 드리지도 않고 그저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많은 분이시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이 아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19절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지금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죠. 주님께서 과거에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민수기 한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에 따라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벌하실 수백 가지 이유가 있고요. 모두 다 그 이유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수백 번 저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멸하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수백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긍휼을 베풀어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긍휼을 베풀어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리로 나온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죠? 20절에 나와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성경을 보면 용서를 구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기를 간구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죠. 구약 성도는 자신이 왜 용서받았는지 모르고 용서받았고, 신약 성도는 그 이유를 알고 용서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린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게 되신 거죠. 예, 계속해서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의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도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생각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운명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다 죽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이 설명되어 있죠. 6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바울과 구원받은 로마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을 심으면 육신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 출발에 불과합니다. 출생이에요. 출생했다고 태어났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되죠.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육신을 심으면 언제나 육신을 거두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혼하는 이유는 육신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명성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간증이나 가족이나 기쁨이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우리가 명성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재물이나 간증이나 기쁨이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들이 죄를 조롱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죄를 가볍게 보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간증을 잃은 채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의 시체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먼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 시력이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씻어야만 영적 시력이 밝아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과 열매 없는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먼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무엇에 더 영향을 받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가나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아요. 10년간 시간을 낭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10년간 주님 위해서 살았다가 10년간 신앙생활 잘했다가 10년간 세상에서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36절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주님께서는 질질 끌지 않으시고 나쁜 보고를 해서 백성이 죄를 짓도록 한 정탐꾼들을 단번에 처리하셨습니다.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매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아이들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흰머리를 한 사람을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 전체에서 믿음으로 산 어른이 단 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겠죠. 4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며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외치는 거였겠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다 막 이러고 외치면서 왔겠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출전해서 전쟁터 한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외치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후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4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그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서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